예레미야 47장 6절 7절.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쉴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분이 시작한 일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럼 우리는 뭘 아는 게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분명하다고 믿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네,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은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시작한 일이 맞다. 그렇게 믿어지면 확신되면 그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리면 돼요. 박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사단이 굴복하고 그 지옥에 떨어질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면서 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사는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쉰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으면 쉬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시는 거거든요. 끝났으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끝났기 때문에 뭐가? 우리 죄가 사해지는 문제, 해결되는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목사들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게 끝나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고. 죄 문제 끝났다는데 안 끝나서 그 사람들 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얘기 따지고 앉았는 거야. 끝난 문제를.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이 참 목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앉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쉬신다는데 그 사람도 끝나질 않았어 그게. 그리고 아직도 무슨 죄 짓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옥 간다고 그러고 못 덮는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끝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끝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정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신학자의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 제자는 그분들 대로 해야지. 그 말씀대로 해야지. 저가 한 제물로, 한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분이. 끝나지 않으면 그분이 일을 시작하는 거 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쉬질 못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뭘 하는 거야. 이 죄 문제에 관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냥. 뭐 삼복 없고 배 한 번 깔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뭘 하는 거야. 쉬질 못해. 끝난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걸 하는 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이루는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못 누리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라. 간단히 말하면. 자, 그걸로 47장 끝내고요. 48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48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7절.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48장은요. 그 당시에 이제 열국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해바다 동편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교만하다가 그 모든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48장 전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이 다 황폐되고 살던 거민은 다 포로가 되고 그럴 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예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단순히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멸망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남의 나라 역사 공부를 해서 뭐하나고. 그 사람 망했든 말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얻는다면 모압이 멸망된 결정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또 그것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때나 이때나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예레미야 48장의 내용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이런 걸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압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망했던 말았던 그 원리가 우리에게 통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하셨는가? 먼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장 7절.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48장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42절 한번 더 읽으세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방금 읽은 세 가지가 모압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의 것에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물인데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게 뭐가 됐든 그걸 보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교만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보물로 삼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물 삼고 또 마음이 교만하면 그럼 망한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모압이 망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 모압이 망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걸 가지고 보물 삼고 또 교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한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8장 1절.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자, 여기 말씀에 나왔듯이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으로 보물 삼고 교만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요. 황폐해져요. 정신도 황폐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황폐해지고 다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면서 결국 뭐가 와요? 수치가 옵니다. 수치가. 모든 게 잘 돼야 명성이 오는 건데 모든 게 잘 돼야 칭찬받고 모든 게 잘 돼야 명성이 오는 건데 매사에 안 되고 황폐해지니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인의 일생도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안 되고 황폐해지면 수치당하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수치가 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명성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공식을 정하면 맞습니다. 자, 2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예, 사람의 칭찬이라는 게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줄 때만 이제 칭찬이 나오는 거거든. 사람의 칭송은 아무리 받아도 그때뿐이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 변하니까. 잘해주면 칭찬이야. 못해줘봐야 그날부로 바뀌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자랑인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자랑거리는 저절로 유지되게 해주세요. 저절로.
저절로 지듭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면 사람에게 칭찬은 저절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칭찬은 저절로 옵니다. 그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쫓아다니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굴해지고. 그러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칭찬은 저절로 온다니까요. 잠언 31장 22절부터 30절 읽어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겉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후일을 웃었던 현숙한 여인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온 성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 그러잖아요. 칭찬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은 결국은 다 칭찬받아요. 비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칭찬받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뭐 결혼할 때 물가에 내놓은 뭐 갖다 놓은 동 참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산다고 그랬거든요. 제일 걱정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건일래가 제일 잘 산다 그랬더니 건일이가 우리 권일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끝내 내 비난 대상이 될까 봐, 내가 아주 수치를 당할까 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48장 3절 4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걸 보물 삼고 또 교만하면 황무와 파멸이 오고 결국 자녀들까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으면, 주님만 보물 삼으면 당대는 물론 자녀들까지 두루두루 좋아진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고 겸손하면, 주님만 보물 삼으면 모든 면에서 번영이 와요. 물론 자녀들도 잘 되고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말은 뭡니까? 자녀 문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말 아닙니까? 예. 창세기 26장 12절에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요.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 성공하니까 가는 곳마다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 그랬죠.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요, 이제 다른 사람이 아주 정말 시기할 정도로, 시기란 말을 바꿉시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이제 비교되는 건 천국 갈 때 보면 알아요. 예, 그때 보면 정말 부럽고 정말 아주 팔딱 뛸 거예요, 그 사람들. 저렇게 되는구나, 저게. 자, 48장 5절. 이 땅에서 뭐 조금 뭐 큰 집 사냐, 작은 집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48장 5절.
그들이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예, 모압이 참패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이스라엘은 그랬죠. 보물 삼고 교만하니까 매사에 패하는 거예요. 승리를 못해.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매사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보물 삼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매사에 승리합니다. 승리. 패배의 반대가 승리잖아요. 승리합니다. 지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참, 모압이 망해가지고 우리 보물 많이 캐네 지금. 남의 나라 망했다는데 우리 그냥 보물 노다지로 캐고 있어 지금. 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보물까지 보물을 캐냅니다. 자기 인생에 유리한 걸 적용할 수 있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 사역도 지식으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 영혼을 얻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하니까 영혼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 제목이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하면 열심히 하는데 영혼을 잡지 못해.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럼 짧게 하면서도 30분만 하면서도 영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6절 7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공작이 뭡니까? 공작. 장인 공자, 지을 작자입니다. 한문으로. 사람 손으로 만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공작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4장 15절에 17절. 우상이 뭔가?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우상의 본질은 뭡니까? 그 출처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상은요. 우상은 원래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돌부처가 배가 나오고 홀쭉한 건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돌부처 손에 달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수장이 손에 달린 거예요. 속수장이가 너무나 왔는데 깎고 들어가. 아유 너무 홀쭉해. 붙여. 처음부터 붙여야 되는 거지. 깎은 다음에 곤란하잖아. 처음부터 좀 금복주 상표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가 쭉 흘러내리게. 너무 나왔어. 깎고. 사람 손에 달린 거예요. 사람 손에.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거기다 또 절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상은. 그래서 우상을 믿는 사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 마음에서 우상이. 우상에다 뭘 빌고 앉는 사람은 그 우상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자살죄는 전혀 안 짓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그렇게 안 할 나를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할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상을 믿는 거라니까요. 좋게 말해서 나 자살죄를 안 져하고 그 포장해서 들릴 뿐이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나를 믿는 거니까.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지혜라니까요. 지식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요. 그럼 대학 교수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까지는 안 되니까. 그리고 신학 교수 안 돼가지고 그들 믿고 앉았는 거예요. 지식까지는 구별이 안 돼 이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달렸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 사람 자기를 믿는 거라. 자기를 믿는 게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자살죄는 절대로 안 돼. 생명에 관한 죄. 그 사람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목사라 타이틀만 붙였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맨지 목사 무슨 전도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안전하려면요. 자살죄를 포함해서 내 모든 지옥 갈 죄를,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완전한 겁니다. 뭘 어떤 죄는 안 되고 따지지 말고. 그래서 싹 해결해 놓으셨다. 그게 믿어져야 안전한 겁니다. 예. 싹 해결. 싹 해결. 싹 해결. 아무튼 그래서 나를 믿으면 망하고 포로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반대로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그분만 신뢰하면 자유가 옵니다.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면도 있습니다. 앞면을 보고 아니면 뒷면 돌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모압 가지고 안 된 이유를 돌려서 우리가 되는 이유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48장 8절 9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 뺏기고 계속 나옵니다. 보물 삼고 교만하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적어져.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 공격자들이 많아져.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은요. 공격받는 것 같아도 오히려 공격이 잘 막아져요. 주님 막아주십니다. 어중이 또중이로 가니까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편하게 가는 길은요. 오직 주님 편에만 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편해요. 어설프게 하니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다가 오게 되는 환난은요. 고생만 해요. 고달프고 인생만 힘들어지지 상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거든. 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 뺏기고 그거 보물 삼고 교만하면 사방에 대적이 생기니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1000명이다 그러면 그죠? 700 더하기 300, 1000명. 명찰 달고 다녀야겠네. 번호표 매겨가지고. 아무튼 솔로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 떠나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났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가는 길은 대적이 없습니다. 뭐 있어도 그 힘을 못 써요. 우리 가는 길은 대적이 없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뭐 힘을 못 쓰더라고. 우리 가는 길 막지도 못해.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누가 일어났어요? 대적으로. 하닷. 열왕기상 11장 23절. 참 내 편이 자꾸 일어나도 시원찮은데 글쎄요. 대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네, 르손이란 그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대적이 또 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예, 여로보암이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으로 일으킨 게 전부 다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으로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면 그 대적을 무너뜨리고 못 오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교만하니까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많아야 되는데 사방에 대적이 일어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그런 것 가지고 보물 삼고 그분을 거역하면 또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인생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피할 데가 없어져요.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6절. 민수기 22장 26절에서 21절에서 26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 그 발람이 지금 뭘 하나님 외의 것에 그 물질에 재물에 많이 뺏겼죠, 그죠? 그 보여주니까 벌써 마음이 그걸 다 뺏겼어. 겉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되나? 헤로디아한테 마음을 뺏겼는데 벌써. 그 재물을 따라가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좌우로 피할 데 없는 데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그 말이에요.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데 몰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아서 안 만드는 게 지혜라니까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결론적으로 가지고 그런 상황 만들어진 다음에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미리 만들질 않는 거예요. 모르니 막다른 골목까지 가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로가 열립니다.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대로.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왜 하나님이 일을 태만히 하는가? 피 흘리는 걸 꺼려하니까 그렇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투를 싫어하니까 이제 태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싫어지면 태만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얻을 때 그냥 좋게 좋게만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려면 무찌르지 않으면 그 영혼을 뺏어올 수 없거든요. 사역자들은 영혼을 다룰 때 아주 과감하고 또는 의연하게 해야 된다. 의연하게. 전투가 필요하면 그거 피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될 사람은 돼요. 안 될 사람은 아무리 달래주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람 뭐 놓칠까봐 인정에 매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달래준다고 오고 뭐 그런다고 또 안 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붙을 사람은 다 붙어요. 안 올 사람은 아무리 뭐 해줘도 또 안 붙습니다. 인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보물 삼고 교만하면 현재는 아무 일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9장 29절 30절. 희한하게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19장 29절 30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여기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 떠나고 엉뚱한 가지 보물 삼고 교만하고 딱 요 시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첩이 그냥 강제로 막 몇 수십 명한테 막 강제로 욕을 당해서 죽고 또 그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고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전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이 벌어졌네 그러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거 보물 삼고 교만하면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 예상치도 않은 일. 이 모든 걸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보물 삼고 겸손하면 어떤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본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는 기이하신 도우심을 얻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보물 삼으니까 기둥이 매달리기 전에 전날 밤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 왕이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궁중일기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 수십 권 되는 책에서 하필 그 모르드게가 공을 올렸던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기이하신 도우심이지. 생각지 않은 도우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서 건져지죠. 아이고 그것도 뭐 생각이나 했나? 불 속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건져낼 것도 상상이 했어요. 사자들이 그냥 금식했는데 그렇게 그냥 막 입을 딱 벌리고 그냥 다물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 참소한 사람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중간에서 잡아 그냥 입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마음 드리면 생각지 않은 도움이 오고 천지차이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레미야 48장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거 가지고 보물 삼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 뺏기면 결국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 때문에 수치당해요. 그 사람. 명예가 우상이면요 결국 언젠가는 그 명예 때문에 그 사람 수치당합니다. 힘이 우상이면 그것 때문에 수치당해요. 그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 사건이 나 살려준 사건인데 그때 그 피해자로 죽은 사람이 고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대. 싸움 대장이었대. 발이 한번 올라가면 발이 어디서 노는지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몰랐대. 그 사람 싸움 잘해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룸사롱에서 그냥 그냥 파티 벌리고 있는데 밖에서 졸제 습격해가지고 그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독립기념관 불나는데 왔던 그 기자들이 다 걸리고 몰려가는 바람에 난 살아났지만 뭐든지 그걸 가지고 자랑 삼고 하나님 위에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대상 삼으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수치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만 자랑 삼으면 주님만 내 힘 삼으면 수치당할 일이 없어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 하나 정해지면 그게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교만하면 그것 때문에 수치당해요. 나중에.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겸손하면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렇죠.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약속이라니까. 예레미야 48장 14절에서 17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보물 삼고 교만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마다 희망을 걸고 있는 것마다 다 망가집니다. 이 청년들이 이 나라 희망이겠죠. 어디 가나. 그러니까 청년 다 엎드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청년이 희망 아닙니까? 어디 가나? 근데 청년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지팡이를 삼았던 것은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야, 내가 요거 하나 붙들고 있었더니, 이거 하나 믿고 있었더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그분만이 내 보물이라 그러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내가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별로 내가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도움이 거기서 와요. 인권이 옵니다. 이론이 아니야, 이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8절에 20절. 디본의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였음이로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여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거 가지고 보물 삼고 교만하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곡할 일만 벌어져요. 곡할 일만. 주님 떠나면 울 일만 벌어집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면 현재는 어쨌든 간에 결국 웃을 일만 생겨요. 웃을 일만. 창세기 21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웃을 일이 생기잖아. 에스더 9장 22절.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예, 그래서 지금 주님만 바라보면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결국 다 웃을 일이 생기죠.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48장 21절에서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금 모든 성회로다. 여기 심판이 어디 임했다는 거예요? 평지에. 평지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평지라는 게 그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고 편한 곳. 그게 평지인데 그런 곳이라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험지도 평지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지, 즉 험한 지형도 감사하면 돼요. 그럼 평지가 돼요. 험지에서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뭘 변합니까? 평지로. 그럼 평지에서 원망하면 험지로 변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자, 산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지에 비해서 조금 손해 보는 거죠. 근데 갈렙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결국 땅도 얻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사사인 사위 온니엘을 얻었습니다. 준수한 사위. 준수한 사위. 박범대 같은 사위. 얻었어요. 좀 평탄한 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지라도 형통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험지냐 산지냐 뭐 평지냐 따지지 말고 그냥 있는 위치에서 감사하면 험지면 평지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불통이면 형통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 사건을 놓고 그것을 놓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험지인데도
산지인데도 평지가 돼요. 갈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은 왜 험지를 줘 그래? 산지를 줘. 그럼 이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동시대 사람이야. 동급이야 지금. 근데 그 대우는 못해줄 망정 그래 이 나이 먹은 사람을 그래 험지 산지 준단 말이야. 험지나 산지는 젊은 사람이 가고 난 평지 줘야지 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산지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 된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사위도 잘 얻고 그렇잖아요. 좀 평탄한 길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25절에서 26절.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래, 역시 하나님 것에 외의 것에 맘 뺏기고 모압처럼 교만하고 또 하나님 외의 것에 자랑 삼고 보물 삼고 그러면 그가 뭘 가지고 자랑을 했든 간에 그 뿔은 찍힌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힘을 썼든 그 팔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한나와 브닌나이입니다. 그게. 예. 거기 보면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5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원래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던 한나의 뿔은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고 뭔가 있어 보이던 분인나는 뿔이 점점 쇠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인나처럼 그 눈에 보이는 그거나 보물 삼고 그거 가지고 힘쓰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거기다 맘 뺏기면 그러면 명예도 건강도 다 날아갑니다. 결국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겸손하면 그분만 보물 삼으면 명성과 칭찬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온 거예요. 한나 이름은 지금도 빛나. 분인나는 조롱의 대상이야. 이런 거 다 사건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48장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아니 나는 처음에 예레미야 볼 때 무슨 모압 망한 얘기를 이렇게 오래 써놓으셨냐. 그냥 모압이 망했더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모압이 망한 걸 이렇게 오래 써놓으셨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다 우리의 교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셔서 계속 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모압이 망했다는 얘기는 뭘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장을 써놨냐. 그냥 그 모압이 망했다는 그만이지. 근데 그게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자, 48장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말만 하면 머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 나왔거든요. 하나님 말만 끝나면 하나님 백성들이 말만 꺼내면 막 머리를 흔들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만 꺼내면 머리 흔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모압이 망했다는 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고 있는 사람이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꺼내면 머리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듣겠다고. 그건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모압도 그래서 망한 건 맞지만 오늘날도 그런 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빨아들여야 되는 건데 고개를 흔드니까. 말씀 속에 해결이 있고 말씀 속에 치료도 있고 말씀 속에 구원도 있어요. 신령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머리를 흔들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그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거나 외면하면 안 되지.